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요셉의 안경이라는 제목의 강의예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니고데모의 안경 편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는 법을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아주 거대한 지도를 보는 법이었다면 그렇죠. 큰 그림. 오늘은 그 지도를 들고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골목길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골목길이요? 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질문 앞에서 되게 막막해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맞아요. 오늘 자료가 인용하는 이사야서 9절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말이 와 정말 뼈저리게 와닿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내 계획,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질 때 그 거대한 간극 앞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그 간극을 건너는 법을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오래된 종교 이야기를 넘어서요. 지금 내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살아낼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 현실적인 팁. 네. 하나의 사건을 전혀 다른 두 개의 렌즈로 들여다보는 경험, 그게 오늘 탐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렌즈부터 한번 꺼내보죠. 팔려간 인생. 네. 그야말로 깨지고 금이 간 렌즈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는 건데요. 이 연대기만 쭉 따라가도 숨이 턱 막힙니다. 그렇죠. 17살, 채 어른도 되기 전 나이에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요. 가족에게 버려졌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정말 끔찍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역만리 타국에서 노예로 팔려가요. 약 9년 동안. 9년이나요? 네. 그러니까 17살부터 한 26살 무렵까지 애굽의 권력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삽니다. 종으로 산 세월인 거죠. 청친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그냥 통째로 노예로 보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겨우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이번엔 억울한 누녀를 쓰죠. 성추행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아, 맞아요. 30살이 될 때까지 약 4년 동안요.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가 된 겁니다.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감옥에서 마지막 희망처럼 보이는 동아줄을 하나 잡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네.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하면 자기를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런데 그 관원장이 어떻게 했나요? 잊어버렸죠.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기록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 그 구절은 정말 읽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그냥 휙 꺼져버리는 순간이잖아요. 네. 17에 팔려서 30에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13년이죠. 그냥 13년이 아니라 한 사람이 20대 전체가 그냥 통째로 날아간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13년을 아주 적나라한 한 단어로 표현을 해요. 어떤 단어요? 바로 개고생이라고요. 조금 거칠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 싶어요. 맞네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살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마지막엔 믿었던 사람에게 잊히기까지. 이건 그냥 힘든 수준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이란 존엄성은 다 짓밟히는 경험이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요셉 대단하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요셉의 입장에선 정말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럼요. 신이 정말 살아있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던지지 않았을까요? 던졌을 거예요, 분명히. 깨진 렌즈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왜곡되고 원망스럽고 혼란스럽게만 보였을 테니까요.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네. 우리는 흔히 요셉을 30살에 애굽 총리가 된 성공 신화의 아이콘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소비하죠. 하지만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 13년의 상처가 뭐 마법처럼 사라질까요? 인신매매의 트라우마, 노예 생활의 비참함, 옥살이의 억울함, 배신의 아픔이 총리라는 직함 하나로 다 덮이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어쩌면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 공허하고 상처투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면의 상처를 자동으로 치유해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깊은 상처와 공허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렌즈가 등장합니다. 네, 관점의 대전환. 39살이 된 요셉이 가뭄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과 재회하는 장면에서 그의 입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고백이 터져나와요. 네, 창세기 45장 5절. 이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부.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 잠깐만요. 이 문장은 다시 곱씹어 봐야 해요.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니요. 이건 보통 멘탈이 아닌데요. 그렇죠. 형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고백 안에 요셉의 안경, 즉 새로운 렌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아, 팔렸다, 솔드. 이건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 피해자의 관점이에요. 거기엔 형들의 악의와 시기, 그리고 재수없는 우연, 뭐 이런 것만 존재하죠. 그렇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고통이고 그냥 잃어버린 13년일 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딱 이거죠. 맞아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보내셨다. 네, 보내셨다, 센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 즉 요셉의 안경입니다. 아, 보내셨다는 단어 안에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은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훈련의 시간, 미래를 위한 준비된 13년으로 재해석되는 거죠. 팔렸다에서 보내셨다로. 와,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13년의 의미가 그냥 180도 달라지네요. 이건 단순한 긍정 회로가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프레임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맞아요. 프레임의 전환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모든 고통이 끝난 후에야 할 수 있는 해석 아닐까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13년 동안 그 고통의 한가운데 있었을 요셉 자신에게 이건 보내심이야 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고생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 뜻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요셉도 13년 내내 이 진실을 다 깨닫고 있었을 리는 없어요. 아마 수없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이 고백은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본 후에야 터져나온 그런 깨달음의 고백이죠. 아하, 중요한 건 그가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결국 도달한 해석이 팔렸다가 아니라 보내셨다 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그 새로운 안경을 쓰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 렌즈로 13년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 시간들이 정말 기가 막힌 빌드업 과정이었다는 게 보여요. 길드업 과정. 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온갖 살림을 관리했던 9년은 훗날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기 위한 경제학 실무 석사 과정이었던 셈이죠. 하하, 경제학 실무 석사 과정.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보디발의 집은 이해가 가요. 경제학 훈련 같잖아요. 근데 감옥은요? 네, 감옥. 그건 그냥 멈춰버린 시간? 버려진 시간 아닌가요? 거기서 대체 뭘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그냥 평범한 감옥이 아니었어요. 아, 그랬나요? 왕의 죄수들, 즉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이었죠. 바로 왕에게 밉보인 최고위급 관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아하.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애굽의 최고위층 권력 구조와 정치 생리를 온몸으로 익힐 수 있었던 겁니다. 와. 그곳은 최고의 정치학 강의실이었던 셈입니다.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노예 생활 9년으로 경제학을, 감옥살이 4년으로 정치학을 마스터한 거네요. 그렇죠. 결국 그 13년의 고난은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정말 맞춤형 커리큘럼이었군요.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는 해석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보내심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네. 자료를 보면 이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어원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히브리어 샬라흐에서 시작해서 네, 구약의 히브리어 샬라흐는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신약의 헬라어 아포스텔로로 이뤄져요. 아포스텔로? 사도를 뜻하는 아포슬, 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 그게 라틴어 미시오를 거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단어 미션,
즉 사명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와, 사명이라는 단어의 뿌리 자체가 보내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네요. 전혀 생각 못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거대한 보내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셨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그 정점은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내심의 바통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보내심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료에서 요셉과 모세를 비교한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맞아요. 요셉은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굽 안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렇죠. 반면에 모세는 노예 생활과 학살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백성을 이끌고 애굽 밖으로 아웃 오브 이집트 보냄을 받았죠. 목적은 생명 구원으로 같은데 방향은 정반대였네요. 네. 때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때로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는 거군요. 더 역설적인 건요.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흩어지는 것조차 보내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흩어지는 게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잖아요. 네, 그랬죠. 인간적으로 보면 끔찍한 비극이죠. 하지만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바벨론 포로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아, 고난과 흩어짐조차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안에서는 보내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보내심 신학의 깊이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체적인 미션, 사명은 뭘까요? 여기서 복의 통로라는 개념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약속이 핵심이라고요? 네,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되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 명령이 정말 중요해요. 복이 되라. 이건 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이거든요. 복을 나 혼자 받아서 축적하고 누리는 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말 세상의 성공 법칙과는 정말 반대라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쵸? 성공은 보통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로 측정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보냄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니까요. 그쵸. 자료에 나오는 사례들이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줘요. 노예 신분인 요셉 때문에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과 밭이 복을 받아요. 삼촌 라반에게 온갖 착취를 당하던 야곱 때문에 그 인색한 삼촌 라반이 거부가 되고요. 가장 앞거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었어요. 아, 맞아요. 모든 걸 잃고 아들 집에 얹혀 살려온 늙고 초라한 나그네가 당시 세계 최강 대국에 살아있는 신 파라오를 축복해요. 이건 세상의 모든 권력 구조와 상식을 그냥 뒤엎는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세상의 논리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자료는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이, 내 공동체가,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복을 받는 것. 와. 그게 바로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자료에 나온 이 문장이 계속 마음에 맴드네요. 나는 아직 힘든데 나 때문에 내 공동체가 잘 되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증거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나 자신의 성공과 안위에만 매몰되어 있던 시선을 돌려서 나를 통해 누가 복을 받고 있는가를 보게 만드는 질문이죠. 그러네요. 그곳이 바로 자신을 비워서 세상을 살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일 테고요. 좋습니다. 보내심, 복의 통로, 정말 강력한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생겨요. 어떤 거죠? 이 모든 건 사실 요셉이 39살이 되었어야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내 사명이 대체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저 혼란스럽기만 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당장 뭘 붙잡아야 하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일 거예요. 네. 그리고 자료는 아주 의외에 그러나 명확한 답을 제시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거창한 비전이나 미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태도, 구체적으로는 정직, 인테그리티라는 겁니다. 정직이요? 사명이나 비전이 아니라 정직이요? 네, 정직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절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네, 이 한 문장 안에 정직, 즉 인테그리티의 두 가지 차원이 다 들어 있어요. 두 가지 차원이라면 어떤 건가요? 첫째는 수평적 차원이에요.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신뢰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배신하고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 있는가? 아, 이것은 사람에 대한 책임과 신의, 즉 수평적 정직이죠. 주인과의 관계에서 정직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중요한 두 번째 차원이 있죠. 바로 수직적 차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맞습니다. 설령 주인이 절대로 모른다고 해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키려는 수직적 정직이에요. 사람에게도 정직하고 하나님께도 정직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진짜 인테그리티라는 거군요. 맞아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의 어원이 온전함, 완전함을 뜻하는 인테저에서 왔잖아요. 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한결같은 태도를 주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테그리티의 본질이죠. 내 인생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수평적, 수직적 정직을 지켜내는 거예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보내심을 이루는 길이 된다. 이런 말이군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거창한 업적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태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요. 그것이 혼란의 시간을 통과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요셉의 안경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제 삶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 관점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전환입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여정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둘째는 복의 목적에 대한 전환이네요. 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혼란 속에서의 태도 전환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어 막막할 때 거창한 사명을 찾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태도를 붙잡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혹시 당신의 삶에 팔려왔다고 혹은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고 느껴지는 억울하고 힘든 자리가 있나요? 만약 그 경험을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새로운 안경으로 다시 들여다본다면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신이 보냄받은 바로 그 자리, 당신의 학교와 가정과 일터에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